할렐루야. 11월 2일 에스겔서 35장 36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5장에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세일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에돔을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 이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32장까지 25장부터 그 열방에 관한 심판이 끝났는데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가보시면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결국 그들이 황무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6절, 7절, 15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될 이유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어저께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더 고난과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1년 반 전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결국 1년 반 동안 있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이를 잡아먹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더 이상 있지 못해서 중간중간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 다 잡아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주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 이들이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때 어떻게 하냐면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기는, 바벨론을 넘기는 그런 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어떻게 헐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안타까운 참 나쁜 일을 행동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뭐냐면 곳곳에 피를 흘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자, 네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를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만들겠고 그리고 왕래하는 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할 경우에는 너희도 이렇게 황무지와 폐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또 똑같이 because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을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두 민족이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땅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에돔이 생각할 때 이건 내 땅이야, 내 기업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것이 되리라는 탐욕,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12절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산들을 네가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돔을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탐욕, 그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또 뭐가 나와 있냐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뭐라고 됐죠?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들었다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14절에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돼.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뭐냐면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한데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리. 결국 뭐냐면 결국 그들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황폐하게 만들었니? 그럼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첫 번째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운 말미암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에돔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도 어떻게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13절에도 내가 들었노라.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기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것은 뭐냐면 35장 맨 마지막 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장에서 여러분 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36장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16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있을 때 그들이 땅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냐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여기 뭐라 했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삶에서 공의가 정의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돼요. 결국 우상을 섬겨서 자신을 더럽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17절에 뭐라 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부정함을 표현할 때 악령들이 도살해서 어떻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심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국에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각국에 흩어버렸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갔으면 깨닫고 했는데 그 땅도 더럽히는 참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그 땅에서 떠난 볼품없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소망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어떻게 혀를 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느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도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여러분 인도하고 모아서 들어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고 흩어졌는데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 이제 첫 번째 인도하고 모아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한 것을 끝나면 되지 않아요. 25절에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첫 번째는 인도하고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결국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은 어떻게 딱딱한 마음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기경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아멘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 결국 28절 여러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점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이제는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다시 가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그들 속에 두고 그들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삶,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밸런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끌어모아서 하나님 땅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삶,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결국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아까는 황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주겠다는, 황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그 다음에 온 회복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이 제공되고 죄악이 없는 에덴 동산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들 버렸어 라고 판단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숨은 줄 하나님께서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땅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구함은 하루, 그래서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그리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5장과 36장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에돔의 심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러함에도 거기 계셨고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든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신가? 억울할 때가 있지만 오늘 35장 말씀을 통하여 거기 계셨고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황폐했던 내 영혼이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손가락질 받던 내가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그러함에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